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금실이 아주 좋은 선비네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간 금실이 너무 좋아 삼신할머니가 시샘을 한 것일까. 그렇게 금실이 좋은데도 이 부부에겐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었다. 아내는 조상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 늘 미안해했고 선비는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이 자신의 탓이라 여겼다. 아내는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매일 새벽 집 앞 개울가에서 모악산을 바라보고 서 있는 바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치성을 드렸다. 간절히 원하면 모악산 산신령이 아기를 점지해 줄 거라 믿었다. 그날 새벽에도 정화수를 떠서 개울가로 나갔는데 바위 앞에 웬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여보, 나와보세요. 웬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아내의 다급한 소리에 남편이 뛰어나와 보니 바위 옆에 아기를 품에 안은 여인이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비단 옷을 입었으나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여기저기 찢어지고 얼룩져 행색이 말이 아니었다. 선비네에는 여인과 아기를 집 안으로 데려갔다. 그동안 얼마나 굶었는지 여인의 얼굴은 비쩍 말라 있었지만 아기는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뻥긋뻥긋 웃고 있었다. 여인은 잠깐 정신이 돌아오면 아기를 찾다가 또 까무러치기를 반복했다. 선비네에는 여인에게는 죽을 써서 먹이고 아기에게는 암족을 만들어 먹이며 정성껏 졸봐주었다. 워낙 기력이 약한 여인은 쉽게 차조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기는 금세 볼이 통통해지고 화색이 돌았다. 그런 아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선비네외는 꿈같이 행복했다. 그러면서도 기력을 되찾지 못하는 여인에게 탕약을 쥐어 먹일 수 없는 형편을 아쉬워했다. 우리한테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잠든 아기를 내려다보던 선비 아내가 눈시를 붉혔다. 그러게 말이오. 하지만 어쩌겠소. 그게 하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요. 제가 조상님들께 너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 늘 죄스러워요. 어디 그게 당신 죄겠소. 다 부덕한 내 탓이오. 잠깐 정신이 희미하게 돌아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된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이렇게 간절히 아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낳은 아기를 떳떳하게 기르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던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불쌍하고 외로웠기 때문이었다. 선비네의 정성으로 아기는 몰라보게 좋아졌지만 여인은 끝내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선비의 아내는 어쩌면 그동안 들인 치성에 감마여 모아산 산신령이 여인과 아기를 이 집으로 보내주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인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준 선비네에는 아이를 올곧게 잘 크겠다고 자짐에 다짐을 했다.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선비네에는 아이를 서당에도 보내고 열심히 공부를 시켰다. 하지만 아이는 커갈수록 부부의 말을 안 듣고 말썽을 부리며 속을 썩이기 일쑤였다. 보다 못한 선비는 아이를 다잡기 위해 회초리 한 묶음을 준비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기에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기에 회초리를 때릴 때마다 부부는 뒤돌아서서 눈물을 흘려야 했다. 아들이 자라 혼이 나는 모습도 보고 손자도 보고 싶었지만 선비네에는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 마음이 다급해졌다. 한 묶음의 회초리 중에 한 개가 남았을 때 선비가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하필이면 그때 아들은 한양의 과거를 보러 가야 했다. 선비의 아내는 병든 아버지를 어머니께 맡겨두고 갈 수 없다고 버티는 아들의 등을 억지로 떠밀어 과거를 보라고 한양으로 보냈다. 어미아비의 소원은 오로지 내가 과거의 급제한 모습을 보는 것이라는 말을 등짐에 함께 넣어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선비의 병은 나날이 깊어져만 갔다. 여보, 아들이 돌아오거든
하나 남은 저 회초리를 전해주시오. 스스로 옳은 길이 아니라 여겨질 때마다 저 회초리를 보며 옳은 길로 가라는 이 아비의 뜻을 잊지 말라고 전해주시오. 과거에 급제한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서 죽겠다고 버티던 선비는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다. 아내는 선비를 멀리 보낼 수 없어 매일 새벽 치성을 지르던 바위 옆에 봉봉을 만들었다. 선비의 아들은 장원급제를 하여 금미환영을 했지만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의 죽음 앞에 대성통곡을 했다. 아들은 바위 옆에 있는 아버지 무덤에 초막을 짓고 3년간 심연살이를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남겨준 회초리를 머리맡에 두고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굳은 결의를 다졌다. 순식간에 3년이 지나고 아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다. 하지만 홀로 남겨진 아버지의 산소가 걱정이 되었다. 아들은 아버지 혼자 외로울까봐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회초리를 봉분 옆에 묻어주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렇게 한양으로 올라간 아들은 결혼하여 아들도 낳고 벼슬길 또한 승승장구하여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어머니마저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아들의 도리로 어머니를 아버지 옆에 모시고자 운구를 모시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아버지 봉분 옆에 나무 한 그루가 곱게 자라나 있었다. 자신이 고향을 떠나면서 아버지 무덤 옆에 회초리를 묻었던 자리였다. 아들은 그 나무를 나란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로 그런 일을 가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들려주는 유인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은 아버지 산소를 근처 언덕 위로 이정하고 그 옆에 어머니를 나란히 모셨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나무를 회초리 나무라고 불렀다고 한다.